이제 여러분 십자가는 빼기입니까 더하기입니까? 잘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빼기일까요 더하기일까요? 더하기. 십자가 고난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빼기로 생각됩니다. 십자가가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더하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지 말고 분명히 함께하여 십자가는 빼기가 있어야 십자가는 더하기 빼기 아니고 빼기 십자가의 그 아픔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더하기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참으로 모두가 다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은 잊지도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속주의가 되고 세상만 세상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면 무슨 전도를 하느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가?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와 주님과 일치가 되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엄색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리라 하는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강하게 막았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만나 고맙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 한다든가 그래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금방 그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베드로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의 말씀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서서 가려고 하는 진정으로 주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도 갖지 못했으면서
그냥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됐을 때 주님은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이런 뜻도 있고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기 본의적이고 내중심적인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이제 육적인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주님과 하나 되고 나는 없고 주님이 딱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호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은혜 속에 사신 분들은 길에서 만나보면 아멘을 하거나 기뻐하고, 또는 이제 뭡니까, 같이 대화도 아주 편안하게 잘하고, 안수 집사, 집사 이런 사람들, 믿음의 권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덤덤하면서 믿는다고 한다든가, 그 믿어도 표시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불신앙이 진정으로, 그래서 주님이 뜰만 밟는다고 책망하신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서 점점 참으로 주님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앞서서 인도했던 우리들에게 중요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우리들이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믿질 않아요. 든청만청 오신 주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시몬을,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뒤로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 뒤로 오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욕심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이어가려고 할 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참으로 그렇게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신앙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잘못된 착각 속에 있다든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을 안 되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겠어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믿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그 진정한 고백 속에 그 주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고 주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증거하며 보여줘야 할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고, 주님 먼저, 그리고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길을 가셨는데,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아주 훌륭한 위인들도 많고 성자도 많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할 수가 없어. 죄인들이 아무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고 죄를 다 해결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승리의 생명을 우리와 하여금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 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공동하실까요? 뜻을 생각 지난주에도 말씀 잘 크게 읽으신 거 들었습니다. 다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이만큼 남겨놓고 그리고 주님 따른다고 할 때 이것은 주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죠. 그렇잖아요. 나 주님을 믿는데요. 그래도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날마다 죽음 속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시험 드는 자가 되고 주님을 슬프게 한다. 이제 참으로 꼭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다. 바로 이 십자가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날마다 힘들고 답답하고 화나고 견딜 수 없을 때 자존심 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대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처럼 우리 그들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전쟁을 위한 십자가 군대에서 문제는 많이 생겼지만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주인 되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그 십자가의 용사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 그럴 때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참고 참으시면서 결코 부활하신 거죠. 나도 참고 참으면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공부도 잘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생각 안 하면 못 살았을 때가 많잖아요. 십자가 생각하니까 주여 그러면서 우리들이 참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화날 때 십자가를 생각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물이고 십자가는 행복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대신 죽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치르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인의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다 스스로 죽였죠. 부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다 스스로 죽였어요. 그냥 수면제 먹여갖고 수면제 먹고 졸고 있을 때 가서 목졸라서 죽였다.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비슷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죽여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데 죽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기에 가족을 이렇게 죽여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다 망해버리니까 야, 다 고생시킬 수 없다고 다 같이 죽자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 진정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뭐 사고 돈 벌라고 투자도 하고 별거 다 하고 그래 놓고 안 되니까 죽였는데 그러고 경찰들이 오니까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말려서 그 사람이 쇼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쇼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지나친 욕심, 탐심의 종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발버둥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아주 계획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싶고 다 되겠어. 오늘 우리 속에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귀의 종되고 큰 문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항상 기억하십시다. 참으로 오늘 세상의 특징은 죄가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그렇게 나와요. 죄가 관영한 세상. 그 마지막 때에 죄가 관영하리라. 그런데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가 닿냐? 그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 다시 말해서 쾌락이 신이에요. 쾌락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쾌락을 더 사랑. 자기를 다 사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사랑.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하고 자기에 빠진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 속에 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우상이 되버려 자기를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고 거기에 종이 되버리니까 고통의 때가 된다. 왜 고통일까? 그런 걸 사랑하는데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인간은 절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죽으려고 죽은 사람들 그런 귀신의 마귀는 귀에만 있으면 득타하는데 참 생각할 수 없네요. 근데 그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 절대 여기 귀신에 속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주가 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주인 되는 우리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우리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겁니다. 별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나왔어. 십자가의 원수. 이 세상 그 무엇도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세상의 죄악. 오직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은퇴한 여러분, 주님의 일하고 은퇴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 다 그 믿음 아니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도 없고 주님의 빛을 가리울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주님은 오시아버지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 지는 것은 십자가 고생하는 고생하지 않고 살라고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 오직 고생하지 않고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신으로 삼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내가 신경 쓸 것도 안 써.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그만 기도합시다. 이제 찬송가 270장